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믿에 있는 사람을 만나 블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간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기나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옮기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저희가 가야 한다 오늘 바울이 옷을 털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이 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이 되기로 하리라 하고.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한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객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날 2부 9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주님의 부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나눠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일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 신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라 가바바라 가바바라 나라 가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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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가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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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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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란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전도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상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방에 왔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사람은 타락하고 냄새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부유함 속에 활락의 깊은 수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은 바울의 눈에는 이들이 타락한 것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실망하고 있었을 때 이때 주님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여기 나오는 밤은 실망을 말합니다.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기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여기 환상은 호라마입니다. 호라마. 환상. 호라마. 한번 따라. 호라마. 호라마. 이것은 실제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있는 중에 보고 들은 체험을 말합니다. 토니가 아침에 눈 떠서 엄마나 꿈꿨어. 그것은 꿈입니다. 환상이 호라마는 엄마하고 9시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긴가민가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호라마.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도 호라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누구십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고넬료 신앙은 경건한 신앙인데 경건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사자가 고넬료에게 복받을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은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몽 사몽간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한두 달이 내려왔습니다. 3번이나 아유 난 저거 안 먹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렸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차저차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전혀 내가 부족한 것은 여태 안 먹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말씀 듣다 성령 받고 저들이 세례 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기보다도 주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16살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영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괴로워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들어주는 대상이 없는데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중얼중얼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이 계신 거 같고 집에 와서 앉아있으면 없는 거 같고 참 괴롭더라니까. 사람은 양식껏 살아야지 없는 대상에게 뭐 쫑알쫑알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신 실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잘 믿어보겠습니다. 5년을 기도했는데 진짜 그때서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불 맞으면 나는 다 죽습니다.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다 없어지기 전에 이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 1초도 안 걸려서 불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입이 열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고 뭐든지 믿어지니까 참 좋더구만요. 다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더니 다 믿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냥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지금 잘 믿어지면 어려운데 정말 억지로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그분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이 청년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답변받고 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장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솔솔솔했어요.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 잡으러 다니더니 지금 난파감점이 어떻게 넘어오느냐면 탈북 난민으로 유장해서 와서 지금 뭐 대단하네. 그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인데 분명히 예수쟁이들 이단이라고 잡아다가 결박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냥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그러던 사람을 느닷없이 와서 예수님 증거하니까 무섭다. 그러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용이 맨날 오정쯤 되어 다메섹 그 길 가는데 빛이 비치고 내가 거꾸로 주고 누구냐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그 얘기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게 여기 바울이 체험한 환상이 호라마입니다. 호라마. 바울에게 임한 주의 계시 환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너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 이 도서관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단다. 할렐루야.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 이 말은 라오스라는 말,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가 아니고 이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 명칭을 합니다. 선민이다, 이 말은 하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선민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아마 소변을 하루에 한 5-6번 풀 때마다 그 할례 그것을 자르게 해가지고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확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침례 세례로 그렇게 바꾸어졌죠. 오늘날 선민과 성민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내 부배가 된다. 이사야 33장 5절로 6절 찾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로 6절. 이사야 33장 5절은 도훈이가 읽고 5절 빨리 읽어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중과 시온을 주목케 하십니다. 6절은 웅비 엄마가 읽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민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이 이사야 33장 5절로 야훼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렐루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기 구약에 나오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행복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안전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에이레네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라. 내 보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힘들어하는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베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환란의 밤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밤이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자주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우리한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밤을 맞이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배인 것이 벗어지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히려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밤을 만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주시다. 우리가 홍수를 만나서 파멸 직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6월절 역사도 밤에 일어난 죽음의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의 의미가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건너뛰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만 골라서 지나갔다, 건너뛰었다, 재앙을 건너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집단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월급도 주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저들의 고역이 탄식과 신음소리로 하늘을 사무쳤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얼마나 저들의 신음소리로 하늘을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저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이제 모세를 구출 작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을 해방시켜준 이유는 마음대로 잘 하나님 섬기면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 온 지역을 뒤덮고 있는 귀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뒤덮은 그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을 먹을 수 없는 죽음의 피로 변했습니다. 하수의 물고기는 죽고 물은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주는 애굽 아류의 수신이었습니다. 물신이라 이 말이에요. 물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창조와 생산의 곡물 성장의 여신인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케스를 숭배했습니다. 개구리가 지면을 덮으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개구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애굽의 귀신들과 싸움이 대상도 아니지만 그 표현을 하자면은 모세가 이겼다 이 말이죠. 모세가. 세 번째 재앙은 다산과 풍요를 맡았다고 믿던 애굽 땅의 신 렙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란다. 거기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치장의 신 두아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생축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생축의 여신 하토르는 암수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귀신과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다 쳐 부셨어요.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이죠. 학문과 의술의 신으로 숭배받던 임호텝 신의 능력으로 바로를 보호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독충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매의 모양으로 한 강력한 신으로 대호루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공기와 건조한 바람의 신 슈를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 애굽 나라 세 가지 귀신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죠. 첫째 신은 애굽의 모든 여신들 중 가장 중요시하는 이시스 신에 대한 공격, 둘째 신은 오시리스 신에 대한 공격, 셋째 신은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 난 아들 호루스 신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뜯어놓고 보면 이 10가지 재앙만 얘기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귀신 이름만 불러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을 해.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온 지역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 첫 것, 이게 뭡니까? 호루수신. 이것을 그냥 알고 죽음의 사자가 칼 들고 다니면서 싹 죽이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은 섞여서 아니 어떻게 식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구워서 불고기에서 막 양을 먹고 피는 잘 밭에서 모아놓고 양을 죽이듯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패를 갖다 붙이고 문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게 그래서 이 약속이 돼 있어. 비밀이 하나님이 비밀을 너희들은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대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 그러면 피를 보면 내가 그게 안 들어가. 왜? 들어오면 무조건 장자는 죽으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패를 딱 붙여요. 그럼 이단들이 왔다가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네. 어떤 이단은 또 교패 붙은 집만 또 쫓아다닌다네. 참나. 이 6월절의 사건.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일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 이것이 6월절 생명의 명절. 세 번째, 죄 많은 도시 고린도.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활락인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는 활락인들이었습니다. 도시 중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악령이 도시를 뒤덮고 쾌락의 술에 비틀거리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담색하는 사람,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는 게 완전히 이 죄악에서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전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 나쁜 사람들은 거부하고 방해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아이고 먼지까지 떨어뜨린 것을,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네가 멸망받아도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게 6절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지들의 율법을 어겼지. 간음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쾌락, 지들이 어겼지 바울이 어겼어? 진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송사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에게 축복해 주신 모습은 헌신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여기 2절 얘기죠.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로마에서 떠나라고 클라우디오 이 총독이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 여기서 저기를 쫓아내걸라, 누구를 만나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바울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헌신자를 만났습니다. 저들 부부는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같은 천막 입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5절 그 얘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7절 얘기죠.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입니다. 있을 처소 집이 생겼어요. 네 번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8절이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험난한 지역에서. 다섯 번째, 환상 중에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와 용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박해가 있어도 이기도록 돕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 때 새벽교회 갔다 와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사복음서 한 권씩 읽었어요. 정말 그때는 말씀 속에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의 포로, 성령의 포로, 전도의 포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로 이 말은 나쁜 의미에서는 이게 좀 안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포로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와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거 하기 어려워서지 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드리고, 뭐 큰 금덩어리 갖다 이래서 효가 아니고 그냥 마음을 조용히 해드리고 잔잔한 거.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랬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오늘 아침에 예수님 잘 믿는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띵 해서 문자를 보니까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쓰라고 그 얘기가 이제 좋은 생각이 드는 걸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다 끝나야 되는데, 당나귀가 늙어서 이제 밥을 먹고 부려먹을 수도 없어. 주인이 아우 저걸 없애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있도록 당나귀가 지가하셔서, 그래서 아무리 주인님 꺼내달라고 울부짖어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죽길 바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삽들어와서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그리고 차라리 1등 당나귀 주인이 안 꺼내주는 거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그래서 흙을 퍼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한 장 던지면 또 털고 흙이 쌓이는 거 밟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만 매지 자기 멀쩡히 그래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면 사람들이 아무리 돈 돌지고 막 욕을 하고 해도 그냥 털어버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신경 쓰면 안 걸린다니까.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애들이 뭐라고 해도,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넌 죽일러 뭐 예수를 그렇게 믿냐 뭐 별에서 그냥 털면 되는 것 같은 거. 그러고 막 흙을 파지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흙 던진 게 자기 죽으라고 던져주면 자기 살 길에 그게 흙 밟고 나왔으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야 은혜야 이거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바쁘니까 안 듣다가 내가 이따 날려줘야 되겠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막 털고 일어나세요. 더 그냥 괜찮은 액션을 취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명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